자, 오늘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여러 가지 중요한 영적인 의미, 또 우리가 성경에서 알아야 될 귀한 하나님의 진리의 중요한 것들을 말해줍니다. 자, 11절 초반부 보니까 그러므로 기억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바울은 에베소서 1장부터 계속 나오지만은 상당히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도 명확해야 되지만, 그것도 놓치지 말아야 되지만, 그들이 과거에 어떠한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주 반복적으로 일깨워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기억하여라. 뭘 기억하려냐? 정확하게 2장 1절에서 3절이에요. 뭘 기억하는 거냐? 도대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뭘 기억하려고 하냐면은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너희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죄 가운데 행하고 공중 것에 잡은 자를 따라 행하였으며 그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는 영이다. 그때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속하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여 우리 육체의 욕망 가운데 살았고 그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자, 바울이 여기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러므로 기억하여라 라고 하는, 뭘 기억하느냐? 쉽게 얘기하면 너희들이 이전에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멸망의 자녀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 밀양이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저는 처음에 그 영화 별로 관심도 없었는데 그 영화가 이제 기독교 내에서 좀 많이 논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보았는데 정말 그 영화는 굉장히 그냥 쉽게 보고 넘길 수 있는 그런 영화 내용이 아니었어요. 우선 그 영화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 여주인공이 정말 그만 악한 어떤 범죄자의 그 참 일로 인해서 참 그 가정의 큰 행복이 깨졌어요. 그렇게 참 그로 인해서 참 크게 고통을 받고 심령이 상하고 그러 가운데 이제 전도를 받아서 이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다녀서 자기의 그 참 원한, 증오심, 아픔, 그것들을 신앙으로 이렇게 다 정말 신앙으로 이제 회복하고 신앙으로 다 이겨냈어요. 이겨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이 이제 자기에게 큰 해를 준 그 범죄자를 가서 이 복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평안을 그에게 전하려고 하는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가니까 면회 신청을 해서 가니까 그 범죄자가 실실 웃으면서 자기도 하나님께 용서받아서 나는 지금 마음이 평안합니다. 나는 마음이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주인공이 그걸 보는 순간 어때요? 너무 기가 막힙니다. 왜? 그로 인해서 자기가 받은 고통과 괴로움이 너무나 깊었는데 이 사람은 지금 물론 자기도 신앙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았지만 이 사람은 지금 자기의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 용서받았기 때문에 난 자유하다. 난 이제 이전에 지은 죄로 인해서 조금 더 어때요? 죄책감도 없고 나는 이제 자유롭다, 의롭다. 너무나 밝은 모습을 보니까 여주인공이 그냥 거기서 우리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시험이 든 거야. 그래서 그 뒤에 기독교 신앙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오히려 증오심이 생기고. 여러분, 사실은 그 영화는 그 감독이 어떤 의도로 영화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한 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어요. 그러므로 기억하여라. 자기의 옛 죄를 기억하지 않는 뻔뻔스럽고 양심불량에다가 자기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당한 사람들한테 조금도 미안한 마음, 사과하는 마음도 없고 그런 뻔뻔스러운 그리스도인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감독이
기독교가 과연 기독교는 위선의 종교 아니냐? 기독교가 그러면 범죄한 사람들의 그 범죄를 가려주는 그러한 뻔뻔스러운 종교냐? 어떻게 보면 그런 메시지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교회 안에는 사기꾼들이 많아요. 옛날에 오죽하면은 사기꾼은 교회에 가면 다 잡을 수 있다. 그런 말도 있었어요. 네. 범죄자는 교회 예배당 가면 다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기독교 신앙을 자기의 옛 죄를 씻는데 어떻게 보면 순수한 신앙과 믿음으로 기독교 신앙을 의지하기보단 자기의 죄를 어떻게 보면 자기 양심의 그 고통과 양심의 어떤 그것을 죄책감을 좀 덜어주는데 기독교 신앙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참된 신앙인이 아니에요. 사실 그 밀양에 나왔던 그 범죄자는, 감옥 안에 있는 그 범죄자는 참된 성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진짜 성도였다면 그 자리에서 내가 이전에 당신에게 지은 그 죄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까? 참으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내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때는 정말 악한 자로서 내가 참 양심도 없고 정말 흉악한 자였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 여주인공에게 용서를 빌어야지. 그게 먼저예요. 그게 참된 성도였다면 그게 먼저 나와야지. 뻔뻔스럽게 자기로 인해서 그렇게 고통을 받고 가정이 파괴됐는데 그 앞에서 난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난 이제 자유합니다. 그거는 참된 성도가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 감독이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아마 의도적으로 그 영화를 통해서 아마 메시지를 준 것 같아요. 즉 기독교가 뭐냐? 죄인들이 자기들의 옛 죄를 잊어버리고 그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괴로움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고생을 하고 가정이 파괴되고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나 사과는 구하지 않고 나는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내 죄는 씻어졌습니다. 나는 거듭났습니다. 나는 중생했습니다. 나는 회심했습니다. 이제 나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내 죄로 인해서 나는 떳떳합니다. 여러분, 이런 뻔뻔스러운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양산해내려고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게 아니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보내기 위해서 기독교가 생겨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성도는 기억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 자신도 바울 서신에서 자기를 뭐라고 했어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어요. 그게 나중에 고백이었어요. 바울이 점점 맨 나중에 고백이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오히려 바울이 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더 믿음이 온전해질수록 그가 복음을 더 증거할수록 나는 참으로 죄인 중에 괴수구나. 그냥 단순히 죄인이 아니라 나는 그 모든 죄인들 중에 괴수구나. 우두머리구나. 이게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교회 안에서 누가 가장 경건한 사람입니까? 교회 안에서 가장 경건한 사람은 자기를 가장 큰 죄인으로 여기는 사람이 진짜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가장 경건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장 큰 죄인이다. 그렇게 진짜 믿고 그렇게 자기의 양심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사람, 뻔뻔하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이 진짜 경건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보다는 나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졌습니다. 난 구원받았습니다. 뻔뻔스럽게
자기가 이전에 저질렀던 죄를 아예 생각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예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마음 편하게 지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겁니까? 그 사람이 정말 경건한 걸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나는 그런 사람은 절대 그리스도인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진정한 성도는 항상 그가 그리스도 이전에 자기에 대해서 잊지 않아요.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내가 얼마나 못되고 악하고, 내가 얼마나 나로 인해서, 내 죄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해를 주고, 내 죄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운 상황, 악한 상황을 만들었는지 그걸 기억하면서 평생토록 자기의 옛 죄를 기억하면서 항상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낮추는 사람이에요. 네. 그게 진정으로 참된 성도의 모습이에요. 오늘 바울이 그러므로 기억하여라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뭘 기억하냐? 너희가 아까 얘기했지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중에 마지막 너희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이거예요. 너희가 지금 뭐 처음부터 굉장히 의롭고 선해서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줄 아느냐? 너희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라 너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줄 아느냐? 그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너희 이전에 봐라. 너희가 얼마나 이 세상 풍조 따르고 죄짓고 악하고 너희 사실 멸망의 자녀들이었다 이거. 마귀의 자녀들이었다. 그거 잊지 말아라. 그거 잊지 말아라 이거. 청교도 신앙의 대표적인 게 바로 이거예요. 청교도들은 회심과 중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지만 또 하나는 자기가 회심하고 중생하기 이전의 그 시기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너무 중요하게 여겨가지고 회심하고 중생한 뒤에도 때때로 그리스도의 의를 의심할 정도로 너무 또 극단적으로 간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렇게까지는 가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뭐예요? 참된 경건의 신앙은 뭐예요? 우리의 옛죄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까 여기 있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언제나 그것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언제나 그것이 우리를 잘난 척하거나 종교적인 자만심을 드러내거나 우리의 경건과 거룩으로 마치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뽐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참된 경건은 자신의 옛죄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옛죄를 잊어버려요. 물론 주님은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옛죄를 끄집어내서 우리를 책망하거나 우리에게 저주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성도는 우리의 옛죄를 잊지 않아야 돼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걸 잊지 말고 항상 어때요?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나는 의롭게 된 죄인이다. 루터식 표현으로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었던 것을 절대 잊지 말고 그런 마음과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기억하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아까 그 밀양에서 이제 한번 스토리를 바꿔보죠. 그 여주인공이 자기가 받은 그 평안함을 참 자기에게 범죄한 그 사람에 가서 증거했을 때 그 사람이 진실한 마음으로 그 여주인공에게 자기의 그 옛 죄에 대해서 참 회개하고 고백하면서 그의 여주인공의 용서를 빌었다면은 그 이후에 그 여주인공의 그 삶은 스토리는 그대로 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었을 텐데 그 여인은 오히려 그로 인해서 그 영화 속 주제를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을 하죠. 하나님 뭡니까? 아니 나에게 그렇게 큰 고통을 준 사람 지금 저 감옥 안에서 저렇게
저렇게 오히려 나보다 더 평안하게 있습니다. 저게 뭡니까? 저게. 그래가지고 그 여주인공이 일탈을 하잖아요. 교회도 떠나고 신자들 뭐 믿는 무리의 성도들 무리들 떠나고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하는 모습이 하나님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항하는 모습이 그 영화 속에 나오잖아요. 얼마나 많은 뻔뻔스러운 거짓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런 사람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이 생기지 않겠어요? 아마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오늘날 교회 가보니까 나한테 옛날에 그렇게 사기치고 악한 사람이 교회 집사가 되고 장로가 돼서 거룩하게 평안하게 교회에서 성도 구실하는 거 보면은 아마 누구라도 다 아마 속에서 분노가 일어날 것 같아요. 아마 하나님에 대해서 아마 분노가 생겨요. 하나님에 대해서. 물론 우리는 그럴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어떻게 은혜로 어쨌든 넘겨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뻔뻔스러우면 안 돼. 자기 옛죄를 잃어버린 사람은 뻔뻔스러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경건의 사람은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심령에 자기가 이전에 저질렀던 죄에 대해서 더 많이 찔림을 받고 더 많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더 많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삭개오를 보십시오.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거기서 삭개오는 굉장히 중요한 회개의 모범을 보여줬어요. 삭개오는 단순히 나는 이제 예수님 믿었습니다. 나는 자유했습니다. 막 펄펄 좋아 뛴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강탈하고 도적했으면 내가 몇 배로 더 갚겠습니다. 삭개오는요 뻔뻔한 회심자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사실 삭개오가 난 이제 우리 집에 예수님 모셨어. 난 이제 죄를 용서받았어. 나 예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 하고 만약에 의시됐으면은 그동안 삭개오로부터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했을 거예요.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준 저 삭개오에게 면죄부를 줬을까? 저자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수탈을 당하고 세금 수탈을 당하고 힘들었는데 저자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저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네.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예수님을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미워했습니다. 삭개오도 아마 미움을 받았겠죠. 근데 삭개오는 그러질 않았잖아요. 삭개오는 오히려 자기가 정말 그 세리장이었으니까 그 당시 세리장들은 아주 지독한 사람이었거든요. 아주 뽑을 대로 아주 악랄하게 세금을 수탈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 오죽하면 유대인들이 개와 이 세리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잖아요. 세리는 아예 사가는 사람 취급을 안 했단 말이에요. 자기 동족이 아예 짐승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나타난 회개의 징표가 뭐였어요? 자기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 다음에 또 자기가 혹 누군가의 재산을 어거지로 세금을 강탈하고 빼앗았으면 내가 몇 배로 더 물어주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얼마나 칭찬했습니까? 저는 그 삭개오의 얘기와 밀양의 얘기가 얼마나 결과가 다른지 참 그 감독이 어쨌든 마음에 들진 않지만 하여튼 영화를 잘 찍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볼 때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라고 찍은 것 같아요. 정말. 우리는 왜 삭개오와 같은 회심자는 안 보이고 왜 밀양에서 나오는 그 죄수 같은 신자들 진짜 신자라고 부르기는 참 곤란해요. 나는 신자라고 부르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왜 교회 안에 많을까? 우리는 회심이니 중생이니 거듭남이니 많은 얘기를 해요. 그걸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많이 떠들어대는데 실제로 그러한 열매는 안 보여요. 열매는 안 보여요. 분명한 것은 우리 한국교회 안에는 밀양에서 있었던 그 자기는 용서받았다고 뻔뻔스럽게 활짝 웃는
그 죄수 같은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 자신도 우리의 옛죄를 잊어버리고 뻔뻔스럽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세우거나 뽐내거나 자랑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될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우리 죄로 인해서 더 많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물론 이전에도 회개했겠지만 오히려 우리의 옛 죄로 인해서 더 회개할 때마다 내 죄로 인해서 정말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갖고 하나님 앞에 토할 줄 아는 그러한 상한 심령, 그 심령이 진짜 그리스도인 심령이 아니겠어요? 그 심령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너는 참으로 내 백성이구나, 너는 내 자녀다, 너야말로 진짜 심령이 가난한 자구나.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진짜 하나님 나라로 들으시지, 자기의 옛죄를 잊어버리고 자기 죄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가리고 사람들에게 고통을 준 그거에 대해서 아주 뻔뻔스럽게 얼굴에 철판을 깔고, 나는 본어게인, 난 중생했습니다, 나 회심했습니다, 나 자유했습니다, 그렇게 의시되고 즐기는 사람은, 그 사람은 여전히 진노의 자녀예요. 진노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2장 11절에 그러므로 기억하여라 하는 이 말씀을 명심해야 돼요. 자, 계속해서 그때 너희는 이제 보십시오. 이제 이방인들에게 얘기하는 게 뭡니까? 너희는 육체적으로 이방인들이었고, 그렇죠. 유대인과 이방인은 엄연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또 육체의 손으로 행한 할례자라고 불리는 자에 의해 무할례자라 불리는 자들이었다. 쉽게 얘기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었다. 너희들은 유대인이 아니었다. 너희들은 이방인이었다.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다. 너희들은 다윗과 솔로몬의 그 영광스러운 통치를 받지 않은 민족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 이방인들이잖아. 이방인. 그러니까 너희의 그 옛 모습은 사실은 참으로 너희들의 육체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선민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이방인이요 무할례자요. 그 얘기가 뭡니까? 영적 혜택을 받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영적인 혜택은 사실 자랑할 만해요. 자랑할 만합니다. 물론 그건 교만한 것이지만 사실 유대인들의 영적인 혜택을 여러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사람이에요.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 성전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의 이 영적인 혜택은 굉장히 큰 거예요. 다른 모든 민족들은 그런 영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뭐 했습니까? 우상 숭배했잖아요. 귀신을 숭배했단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만, 아브라함의 씨들만 딱 구별해가지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들에게 선지자도 보내주시고, 그들에게 성전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받은 이 혜택은 보통 큰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그 예수님 앞에서 막 그냥 고개 들고 뻣뻣이 그 교만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하여튼 뭐 남의 민족을, 남의 로마나 그리스나 뭐 바벨론이나 뭐 헬라 이런 민족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 그 종교적인 자부심이 굉장히 커요. 네. 뭐 하여튼 지배를 받고 있는 주제에 로마나 헬라나 바벨 이런 전부 다 개라 이거 이렇게. 너희들은 개다 이거.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개다 이거예요. 이게 주제 파악을 사실 못하는 거죠. 아니 지배를 받는 주제에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로마도 그렇고 그리스도 그렇고 바빌론도 그렇고 유대 민족이며 제일 통치하기가 어려웠어요.
아주 제일 골칫덩어리였어요, 유대민족. 그래서 그 로마 시대 때도 유대 총독으로 가는 거는 아주 꺼려했어요. 가기 싫어했단 말이에요. 제일 통치하기가 어려운 민족이 유대민족. 왜냐? 유대민족은 선민의식이 너무 강한 거예요. 너무 엄청나게 강해요. 엄청나게. 네. 아무것도 없고 뭐 보잘것이 없어도 자기들이 이 하나님의 영적 선택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자부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상을 못할 정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이 정통파 유대인들은요, 오늘날도 정통파 유대인들은 자기들 외에는 다른 민족이나 다른 그 뭐 종족들은 속으로는 인간으로 취급을 안 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러니 2000년 전에 어떻게 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는 지금 너희는 지금 이방인이었다 이거예요. 너희는 지금 아브라함이 받은 그 영적인 그 씨앗들의 혜택을 너희는 받지 못했다 이거예요. 너희들은 사실 별거 아니다 이거예요. 너희들은 보잘것없는 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의 구조를 봐도 이방인의 뜰과 그 성전 그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그 뜰과 사이에 뭐가 있냐면 담장이 있는데 그 담장에다 뭘 새겨놨냐면 이방인이 이 돌담을 넘어 성전 구역 들어오면 누구든지 다 죽인다. 그렇게 딱 써놨어요. 그렇게 쓸 정도로 이방인들은 사실 뭐 아예 취급을 안 했어요. 지옥의 딸감으로 여겼다 할 정도로 그 정도로 했으니 오죽했겠어요. 근데 바울이 지금 그걸 상기시키는 거예요. 사실 당시 에베소 신자들도 잘 이해했을 거예요. 워낙 그 이방인들이 어떻다는 건 그 당시에도 유명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의 사이는 엄청나게 차이가 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2절에 너희는 그 당시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게 가장 큰 진짜 바울이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제 이 12절 초반부 너희는 그 당시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다. 사실은 이 그리스도 밖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예전에 그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었다는, 킹제임스의 분리되었다는 표현이 더 저는 나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리스도 밖에나 그리스도 분리보다는 같은 의미지만 사실은 뭐예요? 에베소 교인들은 원래 그 이전에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기억하여라. 뭘 기억하여?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그리스도와 바깥에 있으니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던 거예요. 분리되어 있던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다고 하는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 아시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뭡니까? 그 얘기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아까 에베소서 2장 3절의 표현이 가장 좋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자, 한번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좀 따져봐야 돼요. 그리스도 바깥에 있다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잘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바깥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형벌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어때요? 그에겐 평강이 없습니다. 참된 안식이 없어요. 안식. 참된 기쁨이 없어요. 무엇보다도 뭡니까?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바깥에 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들은 이 생의 전부예요. 이 세상이 전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보세요. 누가 되었든지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삶은 오직 이 생뿐이죠. 여기뿐이잖아요. 그가 관심이 있어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 그의 삶의 모든 발자취가 오직 여기에만 있는 거예요. 이 땅에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뭡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최근에 조선일보 그 명예회장이 돌아가셨죠. 저도 그분의 자서전을 읽어봤는데 오늘 신문에 그 김동길 박사 그분이 그 조서를 썼는데 그 조서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이제는 천국에서 안식을 하겠군요. 조선일보가 그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에요. 그 자서전에도 나와요.
김동일 박사가 신문에 조서를 썼는데 이제는 천국에서 편안하게 안식을 누리겠군요. 나도 곧 천국에서 당신을 만날 것입니다. 그 조서가 참 마음에 들어요. 천국이라는 말, 천국.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이 천국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저길 가봐요. 그 병원에 주간자실을 가보던가, 양로원을 가보던가, 요양원을 가보세요. 거길 가보면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인생의 끝 무렵에 만약에 영생이 없다면 얼마나 비참할까. 거기에 가면 알 수 있어요. 인간이 대단한 것 같죠? 인간이 대단한 것 같죠? 하나도 대단하지 않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나이가 들면서 병들고 시들고 질병이 오고, 또 제일 큰 무서운 게 뭐예요? 요즘 사람들 치매. 치매는 자기 자신도 잊어버리지만 남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그런 모습들 볼 때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뭔가 그렇게 참 자신만만하게 인생을 힘있게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힘을 잃고 병들고 힘 빠지고 그러다 결국 죽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소망 없는 인생의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은 거기에서 끝이에요. 그게 끝이에요. 그러고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습니다. 아니,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의 가장 절박한 문제는 하나님의 형벌이에요. 지옥의 형벌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걸 강조해야 돼요.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지옥의 형벌이란 말이에요. 영원히 받는 지옥의 형벌이에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옥에 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한테도 너 지옥 가라 죽어서 그러면 그거 굉장히 기분 나쁜 욕이에요. 왜? 절대 그런 말 듣고 좋아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교회도 안 다니면서, 예수님 안 믿으면서, 성경도 안 믿으면서 또 죽어서 지옥 가라 그러면 싫어해. 당연히 싫어하지. 기분 나빠하지. 그 대신 천국 가라 그러면 누구나 다 좋아할 거예요. 어쨌든 나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 안 믿어도. 이게 사람이 본성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본성 속에, 깊은 속에 하나님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거 있어요. 그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지옥의 형벌을 증거 안 하면 그건 참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당신은 지옥 갑니다. 형벌 받습니다. 그거 자연인들한테,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하면 그거 굉장히 두렵습니다. 왜? 그 깊은 속에 자기는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거 있습니다. 반드시 그게 있어요. 이 때문에 그러한 경고와 두려운 소식을 들으면 움찔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과 무서움 가운데서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래도 어떤 소망,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나음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어때요? 열심히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갑니다라는 이러한 복음의 중요한 요소를 빠뜨리면 안 돼요.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요소를 지금 빠뜨리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 많은 신학자들의 글을 보면은 참 안타까운 게 지옥 형벌을 다 부인합니다. 거의 부인합니다. 그리고 지옥 형벌을 얘기해도 진짜 장소적이고 실제적인 지옥 형벌이 아니라 한낱 인간을 소외시킨다, 고독이다, 쉼이 없다. 굉장히 부드럽게 표현을 바꿔버려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때요? 굉장히 무서운 것으로 예수님 자신이 그것을 아주 무섭게 실제적으로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증거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그 무서운 건 다 빼버리고 소외다, 고독이다, 단절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지옥 형벌 신학자들이. 아닙니다. 지옥 형벌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영원히 그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바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다고 하는 그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살고 최고의 교육을 받아서 상류층이 되고 제일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곳에 여행하고 다녀도 그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뭡니까? 영원한 진노와 형벌을 어디에서 받는 거예요? 지옥에서 받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얘기는 굉장히 이거는 중대한 표현이고 중요한 경고예요. 우리 주변에는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이 사실 너무 많죠. 너무 많죠. 어떻게 보니까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정상인가? 오히려 예수님 믿는 게 비정상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영생이 없는 겁니다. 그의 삶은 공허한 거예요. 그의 끝은 완전히 어둠이에요. 그의 끝은 어둠이에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냥 축복이 아니라 가장 큰 축복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내가 확실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알아야 돼요. 내가 확실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나는 확실히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믿는가? 나는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대속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나는 그 예수님을 믿는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지금 모시고 있는가? 세상에서 제일 중대한 질문입니다. 누구라도 이 질문 앞에 대답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는 인생을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그는 인생을 제대로 산 게 아니에요. 그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란 말.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얘기는 이루 말로 닿을 수 없는 재앙입니다. 재앙.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에서 제외된 자들이고 약속의 언약들과 무관한 외인들이며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 보십시오. 이게 바로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이방인들이었어요. 아무 소망이 없잖아요.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고 언약에 하나님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는 자들이에요.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여기 있는 이 말씀과 같다는 걸 우리 자신이 먼저 인식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부러워하면 안 돼요. 부러워할 수가 없어요. 아니,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언약의 말씀도, 이 성경의 말씀도 저들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서 제외되고, 그게 무슨 행복입니까? 그게 무슨 소망이에요? 인터넷에 이렇게 트위터나 이렇게 페이북에 올라오는 글들 중에 보면은 어떤 좋은 말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교훈적인, 또 목회자들 중에서도 좋은 참 위로의 글을 있어요. 그러나 나는 엄밀히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어떤 교훈이든지 좋은 말인데 위로도, 그거는 헛소리예요. 헛소리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깥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 이 중대한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과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해서 신자들에게 경고하지 않아요. 그냥 사람들에게 단순히 그저 좋은 신앙의 위로는 많이 얘기하는데 진짜 십자가에 피가 없어요. 그 다음 구절, 그러나 그때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뭐로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가까워지고 경제적으로 가까워지고 환경적으로 가려지고 또 인문학적으로 이제는 가까워지려고 시도하죠. 그러나 사람이, 죄인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오직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없어요. 보혈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은 오직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만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이걸 믿어야 돼요.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의 피가 없어요. 진짜 그리스도의 피가 없어요. 목회자들도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얘기 안 해요.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에 대해서 얘기 안 해요. 인간이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가 아무리 좋은 교양과
아무리 좋은 지식, 아무리 좋은 행실을 쌓아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피로써 그 제물을 잡아다 피 흘려서 제단에 번제단에서 태우고 피를 뿌리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었단 말이에요. 구약시대. 바로 그것을 누가 이루었습니까?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여기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러니까 바울은 결론이 뭐냐면 너희가 이전에는 사단의 자식이요, 죄에 아주 저주받을 못된 인간이요, 멸망할 자들이요, 하나님도 없었고 소망도 없었고 너희들 완전히 짐승에 불과했고 너희들 아무 소망 없는 보잘것없는 인간들이었는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 오늘 바로 이 세 구절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제가 증거하기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이 복음을 잊으면 안 돼요. 지금 이 시대는 참 문제예요. 우리는 저 세상도 정말 문제지만 교회도 지금 큰 문제예요.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안 전해요. 굉장히 좋은 말은 많이 해요. 감동적인 얘기도 많이 하고 정말 마음을 울리는 좋은 건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없어요. 또 무엇보다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지 않으면서 편안하게 교회를 나오는 사람, 예배드리는 사람, 난 이 사람들이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자기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본질상 죄인인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어떠한 죄인인지를 아예 기억하지도 못하고 기억할 생각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교회를 다닐 때 좋은 사람 되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를 그냥 단지 더 나은 사람,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를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것,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이젠 더 이상 진노의 자녀, 지옥의 형벌, 이 세상이 소망 없이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인생이 아니라 참된 소망과 기쁨과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 하늘의 영광, 그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여전히 왜 나와야 되는지도 모르고 교회 나온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나옵니다. 열심히 기도도 하고 뭐 해요. 그러나 자기가 죄인인지 몰라요. 하여튼 거듭나고 회심하기 전에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진노의 자녀라는 걸 좀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인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명심해야 돼요. 바울은 1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를 강조했지만 2장으로 여기 들어오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를 지금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바깥에 지금도 살고 있으면서 자신의 육신의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밤과 낮으로 뜁니다. 그러나 그 끝은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형벌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또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좀 확실히 좀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항상 우리의 옛 죄를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오직 그분에게만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옛 죄의 모습을 잊지 말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마음으로 항상 주님 앞에 고개를 숙여야 돼요. 그게 참된 성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읽고 기도마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우리는 참으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주여,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가까이 두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꼭 잡아주시고 놓치지 마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